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5가지의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는데요. 서론적 전달자 양식에서 시작하여 이 기도의 양식,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 전달자 양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모스는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양식입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 5방백 가운데 한 곳인데, 이 블레셋의 옛날에 5개의 큰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가사고, 여호수아서 1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곧 애굽방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브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의 땅, 곧 가사 종족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브론 족속과,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의 사람 5 통치자의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블론이 나옵니다. 이 5이 블레셋의 5 통치자,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도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사가 제일 먼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가사가 이 블레셋 5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너 가지 죄는 3 더하기 4 해갖고 7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7은 완전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너 가지 죄는 죄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꽉 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가 여기 컵이 있으면 꽉 차서 이제 넘칠 정도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죠. 물이 컵에. 하여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곧 가득 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너 가지의 많은 죄 가운데 특별한 제목이 등장합니다.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특별한 제목은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6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에돔에 가서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로잡은 자, 전쟁에서 잡힌 자들은 포로이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사로잡은 자, 여기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통째로 침략해서 그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살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선량한 사람까지 사로잡아서 에돔의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큰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가사는 어떤 것입니까? 가사는 누구를 타락시킬 땅입니까? 사사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타락시킨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돔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은 구리광산으로 유명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통과할 때 길이 험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중보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리가 들어가는 금속 아닙니까? 옛날부터 이 에돔에서는 구리광산이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캐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팔려온 노예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잡혀온 자들을 남녀노소 이 선량한 사람까지 다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죄가 될까? 그 당시에는 전쟁 포로를 어떻게 보면 팔아넘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는데 블레셋과 이 유다 나라 가운데 이 조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 즉 평화조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전쟁 포로에 대한 조약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주장하는 이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처사들을 보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을 타락시켰던 그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타락시키고 또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을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보면 7절에 내가 가사성을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전에 나눴던 이 다메섹을 심판하실 때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궁궐은 그 당시에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궁궐에 난리가 났다는 것은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입니다. 전화. 전쟁의 불씨. 전쟁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쟁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전한 곳이 이제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시고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과 아스글론에서 규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 5개 도시 가운데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아스돗에서 그 주민과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귀 잡은 자를 대꾸를 이루는데
이 주민이라는 뜻은 거주한다는 거주민을 얘기하는 단어가 야사브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야사브는 앉아있는 자를 지칭한다고 또 의미가 다른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주민으로 번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보좌에 왕자에 앉아있는 자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입니다.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스돗에서 그 왕과 아스골렘에서 쥐를 잡은 자를 끊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한 것은 아까 블레셋에서는 5 통치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4군데 도시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곳이 어디죠? 예,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왜 가드가 빠져 있겠습니까?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역대하 2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가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가드는 이미 우시아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드는 더 이상 블레셋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의 5 방백 가운데 이 5 통치자를 가운데 제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따라서 가드를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서 6장 2절에 보면 이 가드가 블레셋 사람의 도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6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 갈레라는 도시 그리고 하맛이라는 도시는 시리아에 속한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가드로 내려가냐? 이것은 이 가드의 유다에 이미 다윗 왕에 의해서 복속되어져 있던 시대를 갖춘 그 영향력 안에, 그러니까 복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가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뭔가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갈렛이나 하맛이나 가드가 더 크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이 도시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그 좋아 보이는 도시보다 너희가 더 낫냐? 이거예요. 왜? 너희가 그들까지 복속시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입니까? 이 가드까지,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가드까지 이미 뭐예요? 영향력을 복속시켰기 때문에 심판을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 가운데는 4개 도시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아스토드에 보면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신전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법궤를 이 아스돗에 있는 이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에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그 옛날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보면 모독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글론이 나오는데 에글론의 신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냐? 에글론의 신은 바알세불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메시지를 마감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제약들을 낱낱이 밝히면서 대표적으로 가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남녀노소, 선량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심지어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마을을 습격해서 그 당시에는 약탈병기잖아요.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도시들의 또 제약들 가사는 또 삼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걷게 했던 아스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모독했던 성경에만 기록된 제약들은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상 숭배와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제약까지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가사에게 불을 보내서 사르리라 말씀하시고 남아있는 자들까지 다 멸망하리라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한 심판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결론자, 전달자 양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누구를 대하든 간에 내가 착한 이웃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노예로 팔아먹는,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팔아먹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네, 사단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구원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지만 예수님께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속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팔아넘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될 줄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만 난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 구령,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만 있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모스가 블레셋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진실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